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그 표가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네,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제가 외치면요, 나 한번 자신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요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전 교회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노벨상 받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받는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노벨상 받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참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의사, 변호사, 간호사, 뭐 선생님, 사장, 아니 거대한 뭐 대기업의 회장님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이처럼 아까 제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막 사장님, 회장님 막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대통령, 여러분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우리 회사에서 정직과 성실하면 누가 생각나지?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자비롭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떠올려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바로 나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이름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들이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막 큰 메가처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삶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한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교회 각 곳에,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많은 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다음 세대에 갈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옆에 분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냉정하게. 옆에 분들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세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딱 생각을 하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멋진 사람을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릅니까? 딱 이미지가 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막 엄청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딱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미지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누구나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팀을 이루면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우리 일터에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능력 있고 좀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딱 바라보면 참 위축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데 사람들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나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선포하였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하고는 너무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다른 사람 막 비교하니까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괜히 헛된 것을 꿈꾸다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을까. 아예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어린아이들만 꾸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꿈은요 지금도 꿀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나이는 들어가고 또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꿈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참 자신을 보면서 작아지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세워주셨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외모도 또 능력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재산도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샘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면요, 아주 시작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명 한 명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 이루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원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좋아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은 우리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택해서 여러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에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 지혜와 능력,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26절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그러한 교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저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 학벌에 따라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저 부족하더라도 아파하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향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힘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부르심, 이 단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요, 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누구야 와라 라고 불러주는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클레시스라는 그 부르심에는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고 특별히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불러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내가 줄게 라고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이 우리의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요. 그 불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실 때에 단순히 천국 보내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택하사 폐하려 하시나니.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기분 나쁘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누구나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고 강한 사람, 여기에 그룹에 속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불렀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우리 본문 바로 위에 말씀 보면요 24절과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지혜, 나의 자랑할 것,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이와 같은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존심 상해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 자신을 정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나의 능력은 이렇게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PR하라고 합니다. 자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능력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미련한 사람, 또 자존감도 약한 사람, 실패해가지고 참 이 힘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주셔서 세상에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를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이처럼 약한 사람들,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에 그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살렐, 오홀리압,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느냐?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이로 하여금 연구하고 기술을 계속 닦아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술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자랑할 것 없어요. 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제까지 그 세공을 하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벽돌을 굽고 열심히 일했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면 우리도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어서 준비된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셔요.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준비됐다라고 할 때는요, 왠지 준비된 사람이 쓰십니다라고 할 때는요, 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뭔가 내가 나의 의를 하나라도 얹어볼까 봐, 나의 이름을,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어떠한 지혜를 뭐라도 하나 얹어볼까 봐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자기가 준비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권세도 주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자기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뭔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 과학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토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와 능력, 과학, 기술, 경험,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닙니다. 토를 다는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하고 지혜 없고 세상에서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 없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스스로의 지혜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어떠함을, 자신의 문벌 좋음을, 가문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으로 들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 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도요, 어쩌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에 나의 지혜와 능력, 문벌, 뭔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으로 숟가락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요,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멋지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미디안 나라가 대군이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요. 미디안을 향해 싸우러 갈 사람을 이 기드온이 부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몰려옵니다. 32,000명이 몰려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몇 명 남게 하십니까? 300명 남게 하셔요. 왜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나타낼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제하고 300명만 남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섭니다. 자신을 보호할 갑옷도 없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너무 커. 그런데요, 그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섭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칼과 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천합니다, 약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과 능력, 지혜, 권세,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은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지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러한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이길 힘과 능력, 지혜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넉넉히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자랑할 건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자랑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변화시키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학생들, 여기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또 지혜고 또 지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지식으로 삼고 학문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우리 지난주에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꿈이 생겼대요. 어떤 꿈이냐고 하니까 경찰대학교 가고 싶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은요,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기에 이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검증을 하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검증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겠다요. 거룩함이 되어주시겠대요. 이전의 모습, 이전의 잘못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 거룩함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을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공부하세요. 우리 청년들도요 주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정 이루고자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만남의 축복 허락해 달라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요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나를 통해. 그러면서 옆에를 보는 거예요. 야 너도? 야 나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야 너도. 근데 그거 보면서 꼭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야 너도? 야 나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분들을 보면서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분들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이 험한 세상
왔다 가는 그러한 그냥 여행객처럼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꿈꿀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이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찬양을 부르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곡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정으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